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5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생생하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은 그로부터 수백 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또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왕이셨던 또 만왕의 왕이셨던 만주의 주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거짓과 음모와 이런 공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왜 잠잠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금요일 자정이 넘어서 잡히시고 그 새벽 사이에 벌써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3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방인 로마에게 넘겨져서 3번 더 재판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이 계획은 아주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새벽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지금 증거를 찾으려고 증인들을 막 부르고 재판을 막 열었습니다. 공회를 막 소집합니다. 근데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것은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지금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결국 사형 선고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대제사장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온 공회를 소집합니다. 장로들, 서기관들을 모으고 작당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지금 유대 지역을 감독하던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정말 이 교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판결하라고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이 종교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선고를 내렸죠. 사형이다. 어제 본문 14장 보시면 14장 64절에 보시면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이미 지금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 그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를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기억하시면 스데반이 그냥 돌로 맞아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가 어떤 비난이나 반발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교활한 계략은 이겁니다. 절차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금 로마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온 이유입니다. 대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받게 될 비난이나 어떤 반발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로마로 돌아가겠죠. 빌라도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교활한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는 로마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플랜 B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성공적인 음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도 더욱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형 집행하는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투석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사형 방식이 정말로 잔인했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세우신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줬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한 36년까지 10년 정도 황제에게 직접 임명을 받아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역사 문헌에서도 확인된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최근에 1961년에 라틴어로 쓰여진 그 비문에서도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빌라도의 존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빌라도의 그 소위 청사라고 하면 저 북쪽에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정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어떤 데모나 뭐 반발이나 집회나 로마를 향한 어떤 그런 반기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지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나귀를 타고 수천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입성하신 예수님의 소문도 지금 빌라도는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이제 질문하죠. 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죄목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교활함이 드러나죠.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은 사실 로마가 그렇게 관심 있는 죄목이 아니었어요. 뭐 크게 로마의 황제에게도 로마 제국에게도 위협받는 죄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더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죄목을 바꾼 겁니다. 이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황제한테 충성심이 높은 척 이렇게 위장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거부할 수 없게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목을 씌우는 것뿐입니다. 이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왕이 가이사 말고 누가 있습니까? 황제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정말 교묘한 계략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도 붙여질 정도로 정말 비아냥과 희롱과 모욕의 어떤 명사가 됐지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였습니다.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 이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랍비 이상이셨고 정말 위대한 선생 이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멜기세덱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3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확정하셨죠. 3절을 계속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발 내용이 전부 로마랑 연결돼 있죠. 우리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도 못 내게 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금을 내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임금 삼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로마를 전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나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목, 기소 내용 전부 다 거짓이에요. 빌라도도 이렇게 재차 확인하죠.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어필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근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8장 38절도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계속해서 선포하죠.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고발한 내용 아무것도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발이 다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랐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전혀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어떤 모함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모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빌라도가 놀란 이유입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담담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시끄럽게 분노와 요란함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왔고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있지만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몇십 년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주간의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핵심은 왜 고난이냐 하는 점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작정하셨습니다.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매달리시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악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 악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적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게 가장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정말로 믿기 힘든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짓이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신 이 일이 정말로 믿기 힘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으로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릴 수 있으셨는데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번 주에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